네, 오늘 말씀 제목이 매일 예배와 절기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장에는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지고 모세는 아론 형처럼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면 어떡합니까? 할 때 걱정하지 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준비되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호수아에겐 뭐가 있다 그랬죠?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에게서 후계자 수업을 잘 받았고 회막문을 떠나지 않았던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에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왜 했을까요? 이미 1세대에서 인구조사를 했고 두 번째 또 가나안 입성을 두고 인구조사를 한 것은 이미 1세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대들은 이 첫 세대들이 받았던 인구조사와 그 예배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너희들 전략을 가지고 전열을 준비해라 이래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군대를 새롭게 새롭게 세우거나 그런 작전을 세우거나 누가 오머를 할 것이냐 이런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충분히 출애굽기 후반부와 또 레위기 27장을 통하여서 제사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이거는 뭐죠?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들은 처음 출애굽할 때에 예배를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그 1세대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게는 새로운 제사법이 정확히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앞장에서 모압 여인들에게 넘어가서 음행을 행함으로 그들이 역병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우상이 많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 완전히 그 우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가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완전히 인도하셨고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면 되죠?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산 제사를 예배의 의미를 알며 그들이 영적인 준비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기까지 온 것은 그들의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의 절기와 또 이제 절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올바릅니다. 사람 앞에서 드린다고 막 바쁘게 지내다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안다는 것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미리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미리 집에서부터 예배를 사모하며 금요일, 토요일 그때도 뭐죠? 예배를 위해서 모든 일정을 조정을 하고 그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은 왕궁을 드나드는 신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열정적이고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은 구별되고 정결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다고요? 깨끗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씻김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완전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거듭난 인생들입니다. 자, 상번제라는 것은 뭐냐? 일상의 예배란 얘기예요. 일상. 매일매일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온전히 불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상번제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죠? 상번제는 매일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예배 전체가 오전에 1시간 또 오후에 1시간 하면 2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에 그 167시간의 여러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2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을 그렇게 굳건하게 세운다면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예배가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고 그 말씀 주일 강단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집과 혼자 있을 때 또 여러분의 직장, 업에 있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그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면 승리한 인생이지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말씀의 주인공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가운데서 있다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면 100점 인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지요. 평일날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 집중한다? 쉽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상번제가 드려져야 되겠습니다.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내 생각, 내 중심, 내 본의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를 보면 어린 양을 한 마리를, 그것도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거를 잘 길러야 되겠습니까? 길러야 돼요. 흠 없는 그 양을 가져와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먼저 그 죄 문제를 전가를 시키고요. 숨을 끊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이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또 이제 뼈를 추리고 피는 뿌려야 되고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이거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라? 참 힘들고 고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난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거를 마음껏 하다 보면 방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습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의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는 성공 중심, 명예 이런 것으로 빠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무조건 순종합니까? 새벽 예배를 한국 교인들처럼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설 명절 기간에 큰 교회에 가서 중동 모임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새벽 기도의 그 모습은 어떨까 하고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봤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진 않았습니다. 상당히 큰 교회인데. 근데 이제 그 보면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고 반주도 나이가 좀 많아 보이시는 어르신이 이렇게 반주를 하시더라고요. 저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에 모였을까? 당연히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그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크리스찬들의 그 새벽 예배를 보면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에 집중하는 예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을 그렇게 빠지질 않으세요.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간구일까? 무엇에 대한 간구일까라는 의문이 사실은 그들이 너무나 기복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요 새벽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누구와 똑같습니까? 타 종교에서도 그보다도 더 철저하게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누군가의 대상을 두고 하는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왔으면 새벽 예배에 무엇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은 무조건 예배에 왔으니까 하나님 저 됐지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배에서 무엇을 봐야 되죠?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줘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를,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새벽 예배를 왔는데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내가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그걸 매일매일 내가 해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학교에 못 갈 것 같고 그 원하는 대학에 못 갈 것 같고 직장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봐 끊임없이 비는 거는 다 종교와 똑같다니까요. 귀신을 두려워해서 기도하는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게 엄밀히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라는 의문을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번제 매일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창세기 3장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예요.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그곳에 누가 오셨어요?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시고 단숨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것이 매일매일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아침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의 하루를 맡기며 그 길을 인도받는 것, 또한 낮에도 그 인도 속에서 말씀을 확인하며 밤에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 말씀 안에 내가 거하였는가? 일하면서 급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고 말씀을 붙잡는 자였는가? 아니면 기도하면서 나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번제란 매일매일의 예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뭐지요? 여러분이 온전히 번제처럼 여러분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고 여러분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사는 삶이다. 그 흐름 속에 있는 삶이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이 볼 것이고요. 여러분의 후대들이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 신앙의 유업을 이어갑니다. 그것이 기업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첫 월급을 받아왔어요. 부모님에게 좋은 선물도 하고 참 감사하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 그 첫 소산을 드리는 것이 어떠냐. 그럼 그것에 순종할 수 있다. 정말 참 예배가 회복된 후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삶에서 하나하나 나를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란 나는 소멸되는 거거든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내 배경 이런 것이 사실 무익하지요. 우리가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우리의 출발이. 그러면은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을만 아끼고 내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더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산 제물의 축복을 여러분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온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매일매일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절기 예배를 또한 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절기가 지금 민수기 28장과 29장에 7개의 절기 예배가 다 나옵니다. 7개 예배가 나오는데요. 유월절과 그 속에 무교절이 숨어 있고요. 또한 거기에 나팔절이 있고요. 또 초막절이 있고요. 장막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모든 걸 보면
딱 세 절기를 우리는 정확히 붙잡으면 돼요. 세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과 칠칠절이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 오순절과 또한 장막절, 초막절을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 절기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예요. 처음에 이제 첫 세대들이 광야에서 777 예배를 드린 후에 그때 받은 것은 시내 산에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왔거든요. 예배 방식을 받아왔어요. 그것을 따라 살았다면 그때 광야 시대에 그들은 그것을 무엇을 바라봤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속사를 이루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따라왔는데요.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이 복잡한 제사를 딱 끝내셨잖아요. 누가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다 이루셨다 하시고 죽으셨을 때에 그 휘장이 딱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죠? 새롭고 산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절기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선행과 박애와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종교, 학문, 철학도 과학도 경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그분은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만 죄의 사함을 얻지 않습니까? 피를 흘린다는 건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만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면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인생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우리가 이제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죄가 없으신데 단번에 우리 대신 대속제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사람의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 해방하셨다 하셨어요. 인침을 받았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단번에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믿음, 그 언약 붙잡고 우린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절기의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모든 예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붙잡아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온전히 나를 완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소제라는 것은 고운 가루를 빻아서잖아요. 더 이상 빻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갈아져야 돼. 그만큼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얼마나 우후죽순으로 쑥쑥쑥 올라옵니까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싶은 사람 우리들 아니에요? 말만 들어도 우리의 영이 막 기뻐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문제 속에서는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요. 거기서 허우적대기도 하고 시달리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에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그 망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보좌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지금 믿는 자들 속에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무엇이에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해방된 날입니다. 애굽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너무나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실 때 방법이 무엇죠? 문설주에 문 임방에 뭘 붙여야 되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데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이죠? 넘어갔다. 패스 오버. 그래서 사망에서 우리가 뭐예요? 건짐을 당했고요. 받았고 죽음에서 해방을 받은 날, 구원받은 날. 6월절은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날, 그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날을 매일매일 매시 모든 것에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은 77절이잖아요. 77절 그 다음 날이 오순절. 그때 77절엔 10계명을 받았다면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강단의 말씀이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 또한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엔 뭐라 하셨습니까?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러할 때 하나님이 보좌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네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회개하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세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에 힘썼을 때에 불의 혈같이 바람같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이죠. 그곳엔 뭐였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반목하고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각각의 언어를 쓰는데 소통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이제 네 것 내 것 없이 모든 것이 통용이 되고요.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이 변화되고요. 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어지는 이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 이후에 오순절의 역사,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성령의 불로 녹여져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때부터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축제가 되어져야 돼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뻐하며 춤추는 페스트라고도 하거든요. 그것이 날마다 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의 육신의 한계가 있었어요. 자기의 방종에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이방인, 아직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지 않은,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않은 불신자와 아직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또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들은 귀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엔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기의 구할 것, 바라는 것만 있다.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에 그들에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났다. 사람들에게 행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그 원죄요,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구나.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게 완전히 끝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로 오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참 제사장으로 모든 걸 끝내시고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또 우리를 속이고 지옥과 사단의 배경 속에 살아가게 우리를 속이는 저 사탄의 권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졌는데, 승리하신 참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시면 돼요. 정확히 붙잡으시면 되거든요.
그 언약을 붙잡고 가시면 돼요. 거침없이 그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고 가시면 돼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시고요. 그 언약만이 여러분의 절대 망대가 되어지면 되거든요. 그게 오순절의 역사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죠? 영원한 우리의 천국,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서 우린 지금 순례하고 있고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이 본향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계속적으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 절기의 축복을 가지고 완전하신 새 절기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현장을 가던 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지?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지? 내 안에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나로 있는가? 그 세상 속에 문제 속에 갇혀 있는가? 이 갈등 속에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는가? 그곳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바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모든 문제 끝났지. 단순화시키세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절대 복잡할 게 없습니다. 생각이 복잡하죠.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 안에 다 들어왔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자녀된 신분을 모르십니까? 왜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 그거는 지나갔고 너희 것이 아니라 다 죽었다 하는데 거듭난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나를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것인데 왜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고 내 생각이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거 진짜 안 되거든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율법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뭐하죠?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의 뼈가 사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미 신분은 회복됐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세상의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바르시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치유되고 하나님께 기쁘게 나가는 온전한 자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 성화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없이 내 고집으로 내 중심으로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는 건 뭐죠? 멸망입니다.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지 못하는 그 멸망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을 누리는 한 주가 되라.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뭐죠? 적용점에서는 내가 지금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그 현장, 그렇죠? 여러분의 로마일 수 있고 여러분의 땅끝일 수 있어요. 그곳에 뭐 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세요. 이 빛을,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선포해 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야 돼.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오너를 성공시켜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이 복음 그리스도 모든 것이고 완성하셨고 끝내셨는데 왜 끝내셨다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 따르지 못하고 그 말씀에 기대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이 주인 되려고 하셔요?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 풍덩 빠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머리가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참 자유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의 예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24 살 수 있는 사람, 내가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전 삼아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니 염려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다 맡기세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뢰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지키시리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고 여러분이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정말 4장 13절의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도울 이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 진짜로 응답받는 찬스가 있다니까요. 그때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그 축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걸 누릴 수 있다면. 어렵다고요? 아니요. 저도 이 언약 붙잡고 갑니다. 매일매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없겠습니까? 사건이 없겠습니까? 우린 날마다 선택의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되고 인도받아야 하는 삶이에요. 어른들이라 해서 우리가 상수로 변함없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늘 뭐 해야 돼? 그때그때 매일매일 매사의 모든 것에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죠?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Heavenly Throne이 eternally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럼 우린 뭐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오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의 것을 찾으시면 돼요. 그 유일성.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완전함이 나의 반드시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는 거죠? 거기에서 삶 집중이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이 뭐예요? 인생 최고의, 최대의,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시간. 세계를 살리고 치유하고 미래를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꿈꿔야 돼. 여러분은 뭐 하면 돼? 내 처지, 내가 막 재벌이라 해서 절대 못한다니까요. 세계 대통령이라고 해서 절대 못합니다. 근데 보좌의 그 주님, 성삼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절대 망대가 되어서 그곳에 여러분이 방향을 두시면 돼요. 그곳에 여러분이 기준점을 두시면 돼요. 우주 만물이 대단해 보이죠? 인간들이 동서남북 방향 정했다 해서 그게 되어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작의 기준점은 다 어디다? 보좌입니다.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그제야 끝이 오신다는 우리에게 절대 목표를 주셨어요. 방향은 뭐예요? 237과 5천 종족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세계 12교구를 만들어라. 또 여러분의 중직자들의 현장에 70인 대교구를 만들어라. 1,000망대 세워라. 1,000제자 운동해야 된다. 한 지역에 한 사람 세우면 뭐죠? 한 사람이 내가 제자가 돼서 한 지역에 한 제자 만들면 그 지역 살아나요. 한 나라가 산다고요.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7제사나 이런 에바나 흰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요. 이건 단위예요. 에바라는 거는 이 가루를 재는 단위고요. 흰이라는 것은 그 기름을 재는 단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뭐다? 이 복잡한 모든 예배가 이 제사가 어떻게 됐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고 가면 다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요 속에 있으면 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나는 언약만 잡았을 뿐인데 어느새 내가 뭐예요? 이 언약만 붙잡았을 뿐인데 내 이상의 300%의 응답 속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천년의 응답 속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신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보여지는 것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근원적인 치유를 받은 여러분은 근원적인 문제를 아는 분들입니다. 근원적인 힘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이 근원적인 사단의 문제 어떤 것도 안 되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이거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전달하는 근원적인 사명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매일매일이 페스티벌이 되어지고요. 이 축복을 누리다가 또 이제 주일날 오셔서 주일날은 여기에 보면 뭐예요? 2배로 드리잖아요.
예배를 2배로 드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오늘 더블로 집중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을 찾는 시간이 주일 예배예요. 사람과 대화하는 건 나중에 하셔도 돼. 정말 이 예배 속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내고 그 완전한 나의 것을, 절대적인 것을 발견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되고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 나의 사명이 발견됐다. 그럼 여러분 이거 놓치겠어요? 한 주간 계속 이거 붙잡고 기도할 것이고 집중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거가 뭐예요? 매일매일의 예배요, 절기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절기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이 정말 머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제발 나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되죠? 하나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구원의 길 그리시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이게 뭐랑 나랑 상관이 뭐가 있다고 그려보시라고요. 그냥 그렸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요. 그건 여러분이 반드시 맛보셔야 되고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오직에 그 완전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건데요.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생명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예배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와 가장 많이 소통하시고 또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의 상번제와 절기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삶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새 절기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정말 모든 나라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이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야 될 방향입니다.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절대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37 나라의 5천 종족에 이러한 1천망대 1천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다민족 선교의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것이 저들의 천년의 응답으로 귀결되어지는 인생 최후의 작품으로 남겨지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